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가둬 놓고 학대하고 또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수용소라고 그러죠. 죽음의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내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정신 분석가이신데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 유대인계 오스트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전쟁터 속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면밀히 지켜봤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들 죽는데 나이도 드셨고 그래 건강하지도 않는데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뭘까? 자기가 보기에는 비실비실한 사람이 빨리 죽을 것 같고 건강한 사람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냥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강과 상관없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요. 전쟁 후에 그 참혹한 수용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약했지만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병들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고 지독한 상황을 초인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테라피를 이렇게 그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테라피로 참 유명한 사람 정신 분석가예요.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이긴다는 거죠.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잖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마음은 강하고 싶은데 강해지나요? 그게 안 되죠. 그죠? 마음은 강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대중이 많은 곳에 나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에 괜히 두근반 세근반 그러죠. 막 마음이 막 뛰잖아요, 심장이. 그죠? 그럼 명령하는 거죠. 뛰지 마. 침착해. 그래도 뛰지 마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게 막 심장이 뛰어요. 따로 놀지, 그죠? 생각하고 마음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놀 때 있습니다. 너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놀랬는데 막 그게 놀란 가슴에 막 가라앉히지 않는 거죠. 막 머리가 막 지실합니다. 컴다운하라고, 조용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자라 비슷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남아있다는 거죠. 마음에.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올바른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그래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든지 들어있는 게 나오거든요. 컵을 들어서 뒤집으면 물이 섞여지죠. 물이 섞이는 이유는 컵을 뒤집어서 섞여진다고 하지만은, 쏟아진다고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쏟아지죠?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면 뒤집든지 말든지 아무렇게 해도 안 쏟아집니다. 나올 게 없잖아요. 공기만 들어있으면 공기만 나오지.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성서는 그래서 늘 마음을 다스려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왔다. 인간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탄절날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 잠언서의 강조는 지혜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가요? 아주 막 야가 빠지게 그냥 마음을 막 쓰는 게 지혜로운가요? 손해보지 않고 야가 빠지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관리가 돼요. 잠언서 2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비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지혜롭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환경을 바꿔볼 수도 있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연세 드셨다고 암기력이 자꾸 가물가물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이면 안 됩니다. 내 나이 몇인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면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119편 71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 안에서 고난받는 거, 훈련받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을 때야만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세상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정죄하게 되고 다음에 잘라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기준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쁘면 나한테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기준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대한민국이 정치할 때 경상도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나를 위하여 표를 찍으시고 우리 당을 위해서 표를 찍으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동료합니다.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간질하고 막 나눠지는 거죠. 그럼 나라가 쓸 수 없잖아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 그리고 인류 보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리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여러 종류를 보세요.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막 하면은 그 사람 세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도 연구해가지고 딱 주장하잖아요. 그럼 주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또다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주장이 될 때에 그 주장을 인정을 해줘요.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맞지 아니하면은 인정 안 합니다. 똑같은 부분에 다양하게 연구해서 일치가 될 때 그게 한 이론으로 형성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도 그래요. 여러 방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 우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 당 저 당 속한 당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군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만이 이 나라가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분별하는 거죠. 이 미국은 뭐 대통령이 뭐 실수를 해도 나라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조금 뭐 큰가 보다 그런데 다 이렇게 양당에서 서로 합의해서 올바른 길로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서 있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오기까지는 4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듬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 훈련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뭐 유럽은 더 하고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프랑스는 막 유혈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다 들어보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나하고 안 친하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고, 공동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모임에는 그래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혼났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잃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장, 자기가 해왔던 습관, 자기가 같은 문화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무리들이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단호히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정직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횡령하는 거는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핀란드 같은 데는 단 몇천 불, 그래도 그냥 확 정리가 되어버려요. 미국도 거짓말은 용납 안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정직한 마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 정직한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지요. 그러지 않아요? 잠언스 23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입술이 정직한다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정직함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은 마음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죠. 거짓되면은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범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하고 나서 돌이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죄 안 짓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 말 잘못 해석하면은 저 목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네.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숨어버리지 말고 토해내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토해내라. 공동체는 죄를 토해내는 사람은 죄는 벗겨버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부르짖잖아요. 시편 51편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죄인 이런 걸 알 때는 죄 용서를 받으러 가잖아요. 전도해서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죄를 지었어? 왜 나를 저 형무소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해? 내가 왜 경찰서에 잡혀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느냐고. 난 그런 죄 없어. 이러면은요, 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 용서하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용서가 필요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고 그러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나와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짓만 이렇게 나간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 보실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말에 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명기 14장 28절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겠습니까? 말을 할 때 힘들다 죽겠다 그래 힘든 일이 생기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힘들다고? 그래 정말 힘든 거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 좋은 거 보여주마. 하나님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주님 오신 이 딸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네가 어떤 행복인지 내가 보여주마.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든 말도 있잖아요. 이 나이가 어땠어? 그럼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란 말이 하지 마시고 자꾸 외치세요. 이 나이가 어땠어?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일어서서 달려가리라. 자꾸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다스려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가장 비굴하게 만드는 게 비교거든요. 나 혼자는 편안하게 잘 사는데 옆에 사람 잘 되면 속이 아픈 거죠. 어떤 그 수도사가 주에 돌을 닦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마귀가 막 건드려요. 야 빨리 가봐라 집에 불났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수도원 난리 났다.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귀 대장이 와가지고 그 속닥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 졸개가 물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건드려도 꼼짝하지 않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추기경 된다고 그랬더니 막 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노라. 어떤 걸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데 자기와 이 상대 나와 적수가 되는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앞선다고 그러니까 막 속이 타서 뛰어내려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에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막 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로 억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에
또 신앙생활 할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거 있죠. 신앙생활 할 때 본질적인 거, 이거 뭐 진리 문제, 이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일들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스타일이니까. 그게 나하고 안 맞다고 그냥 막 니 죽기 나 죽기로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음식 맛을 보면 어떤 사람 짜게 먹고 어떤 사람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맵게 먹고 맵지 않게 먹고 있는데, 그냥 이 음식은 매워야 된다고 그냥 맵지 않게 만드는 그 주방장을 막 난리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싱겁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을. 그런 거는 이렇게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데 아니야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그 행위로도 구원받아야 돼, 막 이런 갈등 싸워야지.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건.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까요? 결론이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2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장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그런 자죠? 마음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렇습니다. 유럽을 보면은요, 참 전쟁 많이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나라거든요. 독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1차 대전 패전이고 2차 대전 패전이고 초토화된 그 나라가 지금 일어섰어.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일어서서 유럽을 다시 또 재패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힘일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메르켈 총리, 그분 목사님 따님이잖아요. 그분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서독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동서독이 나눠지니까 오히려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걸로 가느냐 물었더니 동독에는 목사들이 많이 없다. 힘들지 않느냐? 힘들고 힘들지 않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는 목사들이 필요한데 가야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메르켈이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참 진리 안에 있어서 그 가치관 기준으로 세우니까 퇴임할 때 박수 받고 퇴임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퇴임만 했다면 다 형부소이가.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감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 이 성탄절에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사오니 천국 백성답게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